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무엇이 살인인가? 좀 무섭죠.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가, 사실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길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율법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대단하신 능력이야. 몇 주가 지났는데도 벌써 어제처럼 기억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세요. 그죠? 너의 마음과 뜻과 생각, 너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은 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바로 구약의 말씀이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기록한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이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다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다른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래서 결국 그 10계명 또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라. 그리고 내 부모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죠? 이웃의 것 탐하지 말고. 이웃을 뭐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우상 섬기지 않고 살아가겠죠. 그죠? 사람 사랑하며 살면 말하지 않아도 부모 공경하고 자식 사랑하고, 그죠?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도적질하지 않고 서로 위로하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이웃 사랑하면 그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율법이 아니라 헌법이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습니다. 근데 헌법이 율법보다 훨씬 더 양이 많아요. 불과 여러분 그 율법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그 모세의 오경 중에 특별히 집약적으로 나와 있는 곳이 레위기, 거기 넘어가지 못해서 구약을 늘 못 읽잖아요. 하필이면 레위기가 한참 뒤에 있었어야 되는데 세 번째 책에 있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까지 잘 나가다가 갑자기 거기서 멈춰가지고 좌절해가지고 지난 청년 모임 하는데 올해 다짐 뭐냐 나누니까는요, 성경 한번 읽고 싶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늘 레위기에서 좌절하고 마태복음에서 나타가 좌절하고 좌절하는 거죠.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레위기가 사실 몇 장 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보시면 장수로 따지면 몇 장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기국회가 있을 때마다 또 때로는 비상시에는 비상국회를 열어서 또 헌법을 상정하고 때로는 법 개정을 상정하고 법이 늘 추가되잖아요. 빠지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하고. 여러분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 말고 그럼 한국 사람으로서 여러분 헌법 다 알아요? 아니 계속 개정될 거예요. 계속 붙어지는 거 여러분 알 수도 없고, 아마 한국 땅에서 헌법 다 알고 제대로 아는 사람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법에 관한 부분을 찾아보고 그것을 해석한 다음에 적용하는 것뿐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율법보다도 많은 조항들과 그 헌법들을,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깜빵에는 안 가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얼굴을 봤을 때 안 가신, 혹시 모른가 의심의 눈초리를 또 날리시는데 그거는 비밀로 감춰 두시고,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너무 선한 얼굴로 한 번도 감옥에 안 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 두꺼운 그 헌법을 여러분이 한 번 읽어본 적 있어요? 그건 저기 어디 고시나 할 사람들이랑 읽는 거지. 우리 같은 정상인들은 읽으면요 비정상이 돼요. 안 돼요. 우리 한 번도 헌법을 읽어본 적 없고 그 많은 조항들을 알지도 않는데,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법 잘 지키면서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바른 양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마음까지 있다면, 그러면요 자연히 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합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저 같은 사람을 벌써부터 시험 들면 안 돼요. 아니 말도 떠오르지 않았는데 벌써 시험 들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갑자기 고개 돌리시는데 고개 돌리면 안 돼요. 아니 말도 꺼내기 전에 시험 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서두인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 합니다. 저 아니면 옆 사람 아멘 하시잖아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우리가 그 말은 뭡니까? 그의 중심이 바르기 때문에 타율에 의한 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죠? 타율에 대한 법 없어도 사람 도리 잘 지키며 살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와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을 초월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기꺼이 지키며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삶 속에서 이미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요, 바로 이전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셨냐? 율법을 1.1획이라도 내가 폐하려고 온 거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완성하는 길이 뭐냐? 진짜로 사랑하는 거다. 진정으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진짜 일하는 거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 6개의 가르침을 들어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완성하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가르치고 끝난 게 아니라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중요히 여기는지 알기 때문에 먼저 율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는 그 6가지 가르침 예를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 살인과 미움. 두 번째는 간음과 음욕. 세 번째는 결혼과 이혼. 네 번째는 맹세와 진실성. 다섯 번째 보복과 비폭력 저항. 여섯 번째 미움과 사랑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는 이 온전한 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이 형식을 어떻게 취하느냐? 어떻게 취하냐? 먼저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더합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보면 딱 이 6가지 가르침이 딱 이 패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떤 패턴을 가지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어디서 들은 거예요? 율법에서 들었던 겁니다.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가르침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한 다음에 사랑으로 완성하는 그 율법의 진정한 가르침, 진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더해주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고백한 본문의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살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율법은요,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죠? 너희가 들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들었냐? 율법에, 옛사람에게 말했던 그 율법에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그 살인한 대로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 들었다. 자,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제6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서도 살인은 중범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이 가르침을 굳이 새로 들어서 가르치는가,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이 계명을, 또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한 번만 보실까요? 이분이 누구 형상대로 만들어진 분이에요? 비록 공유 정도 아닐지라도, 이동욱 정도 아닐지라도 이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왜 걔네들은 잘나게 만들었고 우리를 자꾸 오징어가 되게 하는지 참.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죠? 우리의 키가 자꾸 쪼그라들게 만들고. 고개 끄덕이는 분 누구예요? 저 하나님 형상이에요. 자,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어저께 그 청년들하고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 갖자 이렇게 하고 갔는데 어저께 큰일 났었어요. 왜냐하면 최슬기 자매가 자기가 애엄만 거 모르고 청년들하고 놀겠다고 하여튼 그 동우 형제한테 그냥 지원이 맡겨놓고 새벽부터 달려왔어요. 소리 제일 많이 지르고 와 하면서 완전 청소년이었어요. 청소년. 근데 우리 최슬기 자매가 그냥 용감하게도 빨간 목도리 그 이렇게 올로 이렇게 한 김고은이 한 목걸이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영이랑 네가 김고은이니 내가 김고은이니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말도 되지 않는 막 이러더니
근데 갑자기 딱 옆에 있는데 이 그 눈썰매 타러 갔는데 우리는 다 옛날에 십몇 년 전에 입었던 스키복 입고 갔거든요. 안에 내복 입고 막 바지 내복 입고 2개씩 입고 갑자기 형준이가 나타났는데 목폴라에다가 까만 그 뭐죠? 저 코트를 딱 입고 나타난 거예요. 까만 코트에다 목폴라 하나 딱 입고 나타난 거예요. 완전히 옆에서 보니까는 그 이동욱 딱 패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욱이를 인정하는 김에 둘 중에 누가 김고은 할 거냐 막 정하고 이런 옆에 대도 않는 이제 우리끼리 큰일 나는 근데 제가 인정하기를 형준이는 뭐가 되더라 기록지가 되니까 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르니까 이게 막 이동욱 같은 필이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약간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지만 여기 예영이가 보이네. 그래 넌 닮았어. 자 보세요. 우리가 때로 누군가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지만 이 육체의 껍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영혼, 그죠? 창조성을 가지고 있고 동물이 가지지 못하는 예배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살인은 뭔가요? 살인은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생명만 죽이는 게 죄인가? 아니, 왜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그치지 말라 하는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스스로가 또한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죽인다고 하는 일은요, 그래서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죽일 때는요, 육체 껍질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죽일 때 그 안에 있는 무엇까지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또한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요,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가차없이 사형에 처하라. 피는 피로 갚아라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죽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뭐라 말하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해할 수 없다. 왜? 그 사람의 육체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무엇까지도 하나님의 형상, 그죠? 그까지도 우리가 죽이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살인을 행한 자를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건 율법의 특별히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주 명시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어쩌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살인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다행이구나. 혹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네. 나는 살인 저지를 생각도 마음도 없으니. 또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살인한 적이 없으니 나는 의로운 자니구나.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살인 안 저질렀으니까 의롭구나. 아니면 나랑 상관없네. 아니면 그죠? 나는 다행이다. 살인 안 저질렀으니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겠구나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자,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새로운 가르침을 더하는 겁니다. 뭐라고 더하느냐? 오늘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새 가르침을 더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나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것을요,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사내들인 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이 말씀의 해석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계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계명을 주신 분이 원래 이 계명의 진짜 뜻이 뭐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무엇이라고 가르쳐주냐? 형제 자매 미워하고 정죄하는 거,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원래 네 진이는 너 살인 안 했으니까 다행이다. 나는 상관없다. 아니 난 살인 안 했으니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느냐? 아니 내가 원래 이 계명을 너에게 준 것은 진의는 뭐냐? 바로 형제자매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자가 바로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살인을 하고 있는 거다. 다르게 말하면 그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형상에, 상대방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이런 잣대를 낸다면 우리 중에 살인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저 생각해 보면 다 했어요. 화도 냈고 욕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속으로 아까 전 잘 못 들었지만 우리 양도 집사님 누구 하나 패주려고 했다고. 저렇게 착하신 분이 그냥 한 대 때려버리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마침 그분이 무서워서 갔는지 그냥 에이 하고 갔는지 가버리셔서 했지만 마음으로 욕하게 됐겠죠. 한번 에휴 진짜 너무 화가 나고 한번 붙어보려고 나왔으면 욕했겠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미친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이런 잣대를 댄다면 죄인이 아닐 사람이 없죠. 그죠?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한번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분노하게 됩니다. 누군가 진짜 미워하잖아요. 마음에서요 화가, 생각만 해도 화가 막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이 분노가 적절한 때 적절하게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되지 못하면 이 분노가, 이 화가 잘 해결되지 못하면 마음에 쌓입니다. 마음에 쌓이고, 지금 한숨 씹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마음에 쌓여요. 그래서 이 분노가 마음에 머물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밖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표출될 때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욕설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죠? 이씨, 와이씨.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은요, 제가 우리 교회 분들은 다 괜찮지만 옛날 어르신들은요, 화도 드는데 딱 5초면 됩니다. 과거에 남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다 여기 막 화가 막 여기 끝까지. 과거에 남편 생각해 보세요 하면요, 우리 이렇게 건강한 우리 교회에 있는 가정들 이렇게 박정남 성도님이나 강평구 집사님 이런 천사 같은 이런 분들 말고, 이분들도 혹시 모르죠. 집에 가서 물어보면 혹시 모릅니다. 5초 만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옵니다. 왜냐? 평생 동안 쌓아놓은 게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있어요. 생각만 하면 화가 이러옵니다. 그죠? 좋은 소리가 거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여기서 왜 이렇게 은혜 받으세요? 다들 막 다 마음으로 아멘 하시네.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왜? 마음에 쌓인 분노, 화. 그게 뭡니까? 울화죠. 그래서 화병. 사실 여러분 그 화병이라고 하는 게 옥스퍼드 대사전에도 화병 이게 영어 단어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정한 거예요. 한국의 한을. 할렐루야. 이 영어 단어로 옥스퍼드에서 대사전이 이게 전 세계 그 단어를 결정할 때 이게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다 이걸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거든요. 거기에 여러분의 한과 화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것처럼 사람이요 분노가 쌓이는데 이게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에는 쌓이다가 표출될 때 바깥으로 반드시 표출되는데 이게 좋지 않은 것으로 욕설로 표출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습이 되잖아요. 그럼 미친놈, 그죠? 우리가 미련한 놈, 이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가르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점층적으로 어떻게 악한 길로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노하죠. 욕설을 퍼붓습니다. 결국에는 경멸합니다.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무엇이라 가르쳐 줬냐면요, 그래서 참 지혜로운 겁니다. 이 에베소 4장 26절에 27절에 뭐라고 가르쳤느냐, 분을 내어도 죄까지 짓지 말고, 화는 날 수 있지만 죄까지는 짓지 말고, 너희가 그렇게 죄 지을 만큼 화가 났더라도 분을 더 이상 품지 말아라.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는 품지 말아라. 왜냐? 결국에 그거는 쌓이게 되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지경까지 결국엔 이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게 뭐 하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요 우리가 분노하는 건요 마귀에게 틈을 내는 겁니다. 무언가에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 잘 안 하면서 화는 계속 묵상이 되죠. 묵상이 되고 막 화가 점점 더 깊어지고 우라가 되고 한이 되고.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의 인격까지를 죽이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까지를 죽여버리는 바로 그러한 살인을, 영혼의 살인이죠.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애초부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요, 가끔 이렇게 TV 그 프로그램 가운데 부부 클리닉이나 아니면 뭐 가정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 같은 거 있어요. 가끔 혹시 보세요?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부부 문제나 가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요, 거기서 모자이크 처리하고 막 나오는데 이 얇게 막 하는 게, 와, 듣고 있다 보면 아니 별거 아닌 일에 말 한두 마디 하다가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와, 어떻게 부모와 때로는 자식 간에 아니면 부부 간에 저런 쌍욕과 폭력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처음에는요, 상대방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해서 화가 납니다. 그죠? 화가 나는데 화를 내는데 그쳐요. 그런데 그 화가 아까 말했듯이 적절하게 해소가 안 되면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나중에는 비난합니다.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아주 상대방을 부정해버리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근데 제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요, 어느 한계점까지를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스스로의 심리를 돌아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을 봐도 그렇고, 그럼 모든 TV 프로그램에 다른 사람 분석하는 걸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붓고 하는 어떤 지경까지 가잖아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주 작은 일이 탁 터져도 이 중간 단계에 다 뛰어버립니다. 이 미친놈아! 막 해서 자기네들은 화를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잠깐 그 모습을 보기에는, 아니 저 일에 저렇게까지 반응해야 되나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그 안에는 이미 내재된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이미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 딱 촉발만 돼도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 뭡니까? 미친놈 나가라, 막 때리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폭력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폭력이나. 이것도 사실은 한 번 때리는 게 엄청난 일인데, 나중에는 이게 한 번 때리고 나면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냥 중간 단계 없이 바로 때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결국 보세요. 누군가에게 미친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미친놈이다.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아닌 사람이다. 정상이 아니라는, 그죠? 정상이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보세요. 누군가에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제거하고 배제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돼요. 즉 미친놈은 정상적인 세계에서 사라져도 괜찮다는 마음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쏟을 때 자기가 알게 모르게 이 세계에서, 이 정상적인 세계에서 저 사람이 바로 사라져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이미 그 안에 있는 거죠.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살인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뿌리부터 이미 살인죄로 보셨던 거예요. 왜냐, 그 마음으로 이미, 아까 제가 말했죠, 비록 행위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다 죽여버렸어요. 미친놈이잖아요. 정상이 이미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살인에 이르는 이런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점점 악한 행위로 전이되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점점 큰 대가를 결합하심으로써 그러한 죄로 나아가지 말고 멈추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자, 우리가 성내고 누군가를 향해 나가라, 욕설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미련한 놈이라 미친놈이라 경멸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경고하셨냐? 자, 화내는 자는 심판을 당하게 되고 욕설을 행한 자는 공회까지, 법정에까지 끌려가게 되고 경멸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무슨 얘기예요? 점점 더 우리가 그 악한 마음으로 가는 그 마음을 점점 더 강한 심판으로 응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심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멈춰서라는 거예요? 그죠? 멈춰서라는 겁니다. 그 마음까지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분노했죠. 누군가에게 욕설했죠. 누군가를 경멸했죠. 근데 그것이 나 자신을 심판에 서게 하고 나 자신을 공에 끌려가게 하고 나 자신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건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타인을 죽이는 것 같지만 타인만이 아니라 누구도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신도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TV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누군가를 향해 욕하고 때리고 분노를 바라고 있지만 그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TV에서 때려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요. 결국엔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죠? 남을 죽일 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남을 죽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않고는 남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할 수 없어요. 결국에 주님은요, 행위로 나타난 결과만 아니라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동기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예로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택하려고 합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그래서 왕을 택하려고 할 때 사무엘에게 가서 이새의 집에서 내가 저들 가운데, 저 아들들 가운데 왕을 택할 것이니 네가 가서 저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죠. 자, 찾아갔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오는데 세상에 모두가, 심지어는 그 왕의 기름을 부으러 간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제목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왕감이다. 아주 흠뻑 빠집니다. 사무엘까지. 그래서요, 하나님 허락도 없이 기름을 부어버리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멈추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그를 택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택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냉정하게 내가 저를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엘리압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기 그는 엘리압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엘리압은 합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무엘 상서 17장을 계속 보게 되면 엘리압이 얼마나 악독한 마음을 가졌는지 알게 됩니다. 동생을 저주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다윗이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동생을요 저주하고 밀어내는 그 엘리압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중심을 이미 보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에 그런 중심을 가진 자가 왕이 된다면 사울보다 나을 게 없죠.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패역한 일들을 행할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근본을 돌아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살인하는 자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사람을 어쩌면 오늘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칼날로, 정죄의 칼날로, 우리의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심이 잘못되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불특정 다수를 두고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가르쳤냐? 내 형제, 내 자매. 무엇이란 말합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겁니다. 형제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겁니다. 형제에 대해서 미친놈이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즉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아까 서로 살펴본, 너무 자주 보면 쑥스러우니까 보지 말고요. 여러분이 보신 이 형제 자매에게, 이 가까운, 때로는 내 진짜 친족, 가족, 또 영적인 이 식구에게 이러한 악한 마음, 이러한 미워하는 마음, 이러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너희 마음 가운데 무수히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예배를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죠. 왜냐? 가장 나와 가까운, 나와 가장 깊은 관계에 있는 내 형제와 자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버젓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겠습니까? 제가 대학교와 대학원 시절을 다닐 때,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저희 동기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셔서 제가 잘 알고 계시는, 아마 유명한 목사입니다. 유기성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 목사님 참 그 선한 분이세요. 얼굴도요
목사 충만 같이 생기셨어요. 참 얼굴도 목사 중에 목사님 같이 생기셨어요. 정말 인자하게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정말 이 그 신학생들에게도 참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전에 이 많은 신학생들을 놓고 제가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예수님 그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걸 일기로서 늘 기록하는데, 이분이 이 높은 자리에 이제 많은 요직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회의라든지 중요한 결정을 한 이런 자리 같은데 자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주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하고 폐회할 때 예배를 드린대요. 많이 그렇잖아요. 회의 같은 거 무슨 우리 지방회를 해도 그렇고 무슨 연회를 해도 그렇고 다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결정하는 그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있는 자리에 가면은 또 뭐 뭔가 중요한 결정해야 되면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게 부끄럽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막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심지어 이 목사님이 어느 날은 그 봤을 때 멱살까지 잡았다는 거. 막 멱살까지 잡았는데 이렇게 싸워서는 이제 이 회의가 다 결정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보니까 이랬다가 회의가 계속 못 끝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땡땡 이제 그 사회하시는 분이 일단은 그럼 우리 폐회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결정되지 않은 건 나머지 결정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성도도 아니고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들이 서로를 향해 미워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멱살까지 잡고 서로가 옳으니 그르니 싸워놓고 그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뭔가? 그게 진정한 예배일 수 있는가? 그 자리에 과연 예수님 오실 수 있는가? 그분이 그 무릎을 꿇고 울어버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예배를 드리려 했다면 화해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시간이 되건 20시간이 되건 화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우리 어쩌면 너무 그러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는 그 예배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난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무수히 많은 살인을 저지르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23절과 24절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구약에 말하는 이 예물, 그것은 바로 제사죠. 바로 예배입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려다가 누군가를 진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너 마음 가운데 그 살인한 그 마음이 있었거든. 너가 그것을 내려놓고 화해하고 난 다음에 그때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제사 형식만 제대로 지내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좋은 재물 잘 각을 뜨고 그 레위기의 법을 따라서 모든 재물들을 잘 손질하고 번제단에 올려서 불만 잘 태워드리면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시겠지. 아닙니다.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재물이 옳다 한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죄인지를 알면서도 그 마음 그대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을 어디서 보여줬냐?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제사부터 보여줬어요. 누구의 제사입니까? 가인의 제사입니다.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안 받아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가인이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물도 최선의 것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가? 그래서 예배를 받는 아벨을 분노하고 시기하고 너무나 이 시기심이 강해지다 못해 미워하는 마음이 강해지다 못해 들로 몰래 불러낸 다음에 쳐 죽여버립니다. 자, 사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중심 때문입니다.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가인의 중심은 이미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너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들로 불러다가 죽여버립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경고해 줬어요. 하나님이 멈추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곳까지 가지 말라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되려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아벨을 들로 불러다가 쳐 죽입니다.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도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용돈 주겠다고 여러 달 모아가지고 한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주면 기분 좋을까? 한 100만 원? 미소가 안 지어지네. 200만 원? 여러분들한테 용돈 주겠다고 민욱이가 2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근데 아멘, 끝까지 듣고 아멘 해야 돼요. 200만 원을 들고 왔는데 형 태우기하고 뭐가 마음에 안 맞았어. 죽이겠다고 막 칼 들고 막 이 형을 죽여버리고 내가 너 죽여? 내가 죽여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 들고 와서 망치를 들고 와서 서로 죽이겠다고 그래. 근데 갑자기 엄마 아빠 딱 들어오니까 엄마 용돈이야. 기뻐요? 아니요. 그 사람 아니죠. 진짜로 받고 싶은 건 뭡니까?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일 때 그게 부모에게 드리는 최고의 효도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죽이겠다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인의 예배를 받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형식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한번 내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정말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계명의 그 뜻대로 지키며 살았는가? 내가 그 본뜻을 진짜 이해하고 그 뜻을 정말 이루며 살았는가? 아니면 그렇게 앞으로도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자신 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마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합당한 의에 이를 자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화도 나죠. 때로는 욕도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경멸하는 마음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쳐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내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요, 첫 번째 이 살인에 관한,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강력한 그 범죄 중에 하나인 살인을 들어서 예수님이 왜 첫 번째 가르침을 주셨을까? 바로 이 살인에 관한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더욱더 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요, 살인하지 않고 사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인하지 않고 사는 길은 남에게 화도 내지 않고 남에게 욕설도 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남을 정죄하지도 않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요, 여러분 율법이 이만큼 많아져야 됩니다. 남을 살인하는 것이 그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부터 살인이니, 미워할 때 질투하지도 말고 화도 내지도 말고 욕설도 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그러면 맨날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할 것만 다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율법 이만큼 많아진데 여러분이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길이 뭡니까? 사랑하며 살면 돼요. 할렐루야. 결국 그렇게 산다면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수많은 율법이 쌓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성도는요, 생명 살리며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하지 말고 화도 내지 말고 분노도 하지 말고 욕설도 하지 말고 마지 말고 하지 말고가 아니라 사랑하며 살면요,
뭐뭐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그래서 세 계명을 줄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며 살면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아까 우리 보셨으니까 안 볼 거라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뭐 하며 살 거라고요? 살리며 살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어갖고 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난도질을 합니까? 근데 교회까지 와서 이 믿음의 공동체 형제와 자매들끼리 만나서 거기서 또 상처받고 또 우리가 판단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살려야죠.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을 살려야죠.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한번 가슴을 손에다가 한번 가슴을 얹고 이렇게 봅시다.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면 여러분이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됩니다. 저를 닮아서. 법 없이 살 사람이 됩니다. 율법을 넘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